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도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또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실제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갈급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송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세조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변화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있는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원뜻이 이제 광야에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곧 말씀과 비슷한 언어, 미드바르, 동의어가 되게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광야에서 숨을 쉬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믿음과 함께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identify인데 identify 그 단어는 동일시하다라는 거거든요. 동일시하려면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동일시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너희는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진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기,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민수기 25장을 끝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미디안 광야사의 범죄와 함께 음란한 일로 인한 범죄와 함께 비느하스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처리된 그 일과 함께
26장에 인구조사를 하고요. 27장에는 모세가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바림의 한 산맥에 가서 느보산이나 비스가산이라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대교체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의 그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고 우리를 이끌어낸 그 사람이 죽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대교체의 첫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하셨냐?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지켜야 할 절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말씀하시고, 절기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느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들었느냐? 다시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할 때, 세대교체가 일어날 때. 그러니 아버지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였다면 우리도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 세대가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성과 패 혹은 승과 부는 모두가 다 예배로부터 비롯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들숨을 통해서 생명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나,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좀 잠을 설치고 걱정되고 기도할 일들이 있어서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오늘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째 달에 이르러 하게 될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째 달에, 이 종교력이죠. 히브리역으로 7째 달에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그 7월 달은 우리로 보면 추석과 설날이 같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절기입니다. 7째 달에 그달 초하루, 7월 1일 그날이 이들에게 나팔을 부는 절기고 정월이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기라는 게 마디를 내는 거잖아요. 기간에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바로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에드가 절기인데, 모에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시간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내는 그 시간에 균일을 내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무엇을 하냐? 1절에 보니까 거룩한 모임, 예배하는 거죠. 제사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들 나와서 예배하고 번제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동은 다른 의미일 거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다른 번잡한 것, 나의 이익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 이 노동하지 말라는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저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찾아오는 게 평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나팔이 부는 날, 나팔절에 아무 노동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종류, 번제, 제사의 종류가 소제, 그리고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번제를 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제물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뭐라고 그럽니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게 이 태우는 냄새가 역겨운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태우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처럼 고기 굽는 게 아니니까 이 태울 때 그 털 냄새나 이런 건 정말 힘듭니다. 시골에 살 때 경험하신 분들이나 좀 아는 냄새죠. 굉장히 힘든데 주님은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향기롭다라고 말해요. 이 니오아흐라고 하는 향기롭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바로 예배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번제는 약간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태울 번자죠, 한자로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긴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드립니다. 이 의미가 번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번잡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플러스 더하기 거기에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고요, 내 인생은 주의 것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는 의미상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때로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헌물, 곡물 등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이고 민하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나눌 때는 선물도 되고 곡물도 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지금이나 방앗간도 있고 또 지금이나 이 도자ung 하는 것 기술들이 엄청 발달돼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맷돌로 갈기도 하고요, 철판으로 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들로 갈기도 합니다. 이 10분의 3, 10분의 2, 1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에바거든요. 에바의 10분의 3, 10분의 1 이런 건데, 에바가 22리터예요. 22리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22리터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22리터의 반이라고 해도 10분의 1이라고 해도 2.2리터를 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갈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나도 갈아야 되고 또 상황도 갈아야 됩니다. 촘촘하게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에 기름을 섞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기름이 뭐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이면서 기름은 언제나 비계와 함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힘을 다해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민하, 소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월 초하루가 됐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소제를 드립니다. 자, 그 내용들은 뭐 숫송아지 10분의 3, 이건 에바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1을 5분의 1 쓰면 좋을 텐데 왜 10분의 1을 썼을까? 물론 여기에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도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당시에는 이 도량이 정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10개를 나만히 두고 거기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3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3개를
그래서 어떤 곡식은 잘 도정이 돼 있을 텐데 어떤 거는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 개를 선택해서 드리기 때문에 10분의 3이라고 쓴 겁니다.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각각 섞어서 드립니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타겠죠. 자,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무엇을 드립니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진 번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소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속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로 서 있는 거죠. 은혜의 존재라는 겁니다.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월 초하루에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회로 모여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세대에게, 세대교체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전세대나 신세대나 그리고 마주대할 가나안 세대든 또 우리도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입니다. 자, 그날에 번제 나왔죠? 그 소제, 상번제.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렸던 번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 전제, 이거 매일 드리는 그것에다가 이 규례를 더하는 거예요. 전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부어서 적시는 거죠.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화제,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생각하면 그 규례를 따라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히 반려인들,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동물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동물권, 동물에게 있는 권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가 뭐 보신탕도 안 먹은 지 좀 됐고요. 이 동물의 권리 때문에 얘기가 이제 대선 형국에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절기가 될 때마다 매일매일 번제와 화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윤리적으로 보면 동물권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 찍겠습니까? 우리는 윤리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 맞습니다만 윤리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윤리가 아니고 뭡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명령 따라 규례 따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고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규례는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번제를, 소제를, 화제를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7절 이하의 11절까지는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로 번제, 소제, 또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7절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이죠.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의 특징은 시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그 시간의 이동이 장소마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신광야에서 드릴 수도 있고 미디안 광야에서 드릴 수도 있고 르비딤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바뀔 수는 있으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것, 그 시기를 잘라서 성회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간이 거룩해지면 그 장소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이 장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괴롭게 하다. 그래서 이날이 대속제일이 시작인데, 대속제일, 이것은 뭐에 가깝냐면 대청소의 날에 가깝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본디 거룩한데 누구로 인해서 거룩해지지 않느냐면 인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내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또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도 똑같이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 번제 첫 번째 드리고 8절에 9절에 소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11절에 속죄제 상번제 그 소제에다가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더 드릴 것을 말합니다. 아사세를 말하는 건지 속죄제를 따로 드리는 건지, 그날은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모두가 다 뭐에 집중합니까? 속죄에 집중합니다. 자, 속죄 행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대속죄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반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나의 이 제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울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시는 이유는 만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번제와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제와 나를 은혜로 날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세대가 살아갑니다. 또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모세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있을 웨슬리 회심 성례 기념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평신도 연합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강사이신 김주현 목사님을 위해, 또 준비하는 우리 사회평신도 총무 이용재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